자, 오늘은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40절까지 해서 사도행전 처치 프린팅 22번째 시간을 하는데, 오늘은 복음의 과정과 질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과정과 질서, 이것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는 데까지 이르는 모든 영접의 순서가 이 분명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회개하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며 성령을 선물로 받는 이런 순서는 옛날 사도 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는 것. 자,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말한 내용이죠. 자, 보면은 다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렇게 이 베드로는 정확하게 복음을 전파했는데, 이것은 이미 세례 요한과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먼저 그 사역하시면서 첫 번째 선포의 첫 성이 무엇이냐? 회개하라 했습니다. 회개하지 않고서는 모든 것들이 시작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마태복음 3장 2절을 봅니다.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세례 요한이 제일 먼저 한 것은 회개하라 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마태복음 4장 17절을 봅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그리고 마가복음 6장 12절을 봅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그래서 모든 복음의 시작은 회개로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까지 모든 과정을 이 순서가 있다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세례 요한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을 보죠.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실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회개하고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들이 부어주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보죠. 그러므로 복음이 전파되고 영접하는 과정은 같은 방식임을 알 수 있다라고 아무런 말면서 회개하고 세례받고 죄사함을 얻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 그리고 위에 읽은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처럼 사도들은 지속적으로 그 방식을 가지고 전파를 합니다. 이거는 지금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어느 교회든지 이 방식으로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의 성령 체험을 통해서 나타난 이 복음의 과정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첫 번째 예수를 만납니다. 그리고 식음을 전파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아마 엄청난 회개를 했을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아나니아 선자를 통해서 안수하여서 다시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의 충만한 사람이 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대략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4, 5절을 봅니다. 시작.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해서 예수를 먼저 만나죠. 깜짝 놀라죠. 사도행전 9장 9절을 봅니다.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이 식음을 전폐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물론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사도 바울은 율법에 능통한 자였습니다. 율법에 능통하였기 때문에 성경을 다 꿰고 있는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아 예수가 온 것을 몰라, 즉 다시 말해서 눈이 가려지고 귀가 닫혀진 그런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열어줘서 오히려 육신의 눈은 닫히지만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구약의 말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비롯해서 모든 선지자의 말씀이 가만히 내가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알았는데, 율법을 그렇게 많이 알았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진짜 예수가 맞네 하는 것으로 깜짝 놀라고 영적인 눈이 열려서 이것은 결국 내가 죽을 짓을 한 것이구나 라는 것들이 깨달아짐으로 말미암아서 여기 식음을 전파했다는 것은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식음을 전파했다는 것은 그가 가슴을 치면서 그는 정말
그 사도 바울의 사역 속에서도 나타나지만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말한 그 말씀대로 식음을 전파하면서 회개했으리라 믿습니다. 이제 넘어가서 사도행전 9장 17절 한번 보죠.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으로 돌아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요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즉시 사울의 눈에서 피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그리고 이후에 성령의 충만함, 안수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이런 수술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사도 바울이었지만 나름대로 회개하고 예수를 만나 회개하고 그리고 안수받아 성령 충만한 이런 이 절차상의 사건들을 분명히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빌립 전도. 빌립의 전도에서 나타난 복음의 과정을 한번 간단히 살펴보면 역시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고 세례받고 성령의 강구 및 성령을 받는 이런 사건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사도행전 8장 12절을 한번 봅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죠. 그 다음에 15절을 봅니다. 시작.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남녀가 다 세례를 받고 그러니까 전도함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은 후에 성령 받기를 기도합니다. 이는 아직 한 사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라 라고 하면서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하면 성령을 받느니라 하면서 빌립이 전도하고 그 이후에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안수하여 성령 받는 이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가서 마술사 시몬의 경우도 이건 참 재밌습니다. 마술사 시몬의 경우는 역시 여기도 보면 모든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며 마술사 시몬도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도행전 8장 12절 1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습니다. 시몬도 역시 세례를 받습니다. 마술사 시몬도 세례를 받죠.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깜짝 놀라는 사건이랍니다. 그때 이제 예루살렘에서 아까 빌립 그 집사가 했던 그대로 그 내용 중에 있는 사건인데 예루살렘에서 두 사도가 파송됩니다. 이 두 사도는 베드로와 요한이죠. 자, 사도행전 8장 14절을 15절을 14절 15, 16, 17절까지 한번 보죠.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게 되죠. 빌립이 가서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가게 됩니다.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합니다.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빌립이 복음을 전하는데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라. 여기서는 회개의 세례를 말하고 있죠. 회개의 세례를 받는. 그래서 그 이후에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여기서 빌립이 안수할 수도 있었겠지만 성경에 나오지 않았지만 그 사마리아 성에 그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소식을 듣고 그래도 베드로와 요한님은 나름대로 이제 제자들 중에 수장이니까 그들이 가서 먼저 그 상황도 보고 빌립의 전도하는 것도 이렇게 북돋아 주고 그러기 위해서 내려가서 마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제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이렇게 피택을 받을 때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 오셔서 이렇게 안수를 주고 그러거든요. 지방회에서 혹은 총회에서 노회에서 이렇게 와서 안수를 받듯이 아마 이제 그런 것을 비교해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그 사마리아 성에 와서 안수를 주니까 그들이 막 성령을 받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문은 누가 열어놨습니까? 바로 빌립 집사가 열어놓은 것이죠. 마치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듯이 빌립이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나서 정식적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세례를 주는 그런 사건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거 보면은 주의 일은 다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질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자, 그런데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 오늘 여기 마술사 시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인데, 베드로와 요한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시몬이, 마술사 시몬이 돈으로 사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8장 18절 19절을 봅니다. 시작.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가로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을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라고 이런 간청을 하게 됩니다. 그는 이미 마술을 해봤기 때문에 마술로 재미를 본 사람입니다. 굉장히 그 땅에서 신임을 받고 아주 유명세를 탔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왕이면은 자기가 이제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들어왔으니 자기도 성령 받아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일을 행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는 성령을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고 말씀은 들어서 알지만 진실로 분별할 수 있는 것들이 없어졌던 것이죠. 없었던 상태죠. 그러나 이제 뒤에 이제 말씀이 나옵니다만 그는 성령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분명히 다른 사람이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자, 그래서 시몬은 돈으로 성령을 받을 줄 알았지만 베드로는 심히 책망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 20절 21절 22절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그럽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이 복음에는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다. 너는 여기에는 관계가 없는 사람일 것이다. 없는 사람이 된다 라고 말하면서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실지 모른다 라고 이렇게 베드로가 이야기하니까 이 베드로가 이 회개를 촉구한 것이죠. 자, 다시 사도행전 8장 23절 24절을 봅니다. 시작.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의 메인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말게 하옵소서 하고 간절히 아마 이게 회개한 장면이 아닌가를 생각합니다. 이 베드로가 참 출중한 것은, 베드로가 대단한 것은 이 회개를 시킨 것과 반드시 회개해야 될 것을 이 말한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 베드로가 영적으로 바르게 진단했다는 것이죠. 그 안에 악독한 영, 아직도 빠져나가지 않는 그 마술사로 말미암아 어떤 더러운 영이 있었던 것을 이 베드로는 파악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 받은 사람은 분별할 수 있고 그 안에 얼마나 더러운 것들이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상태가 되기에 저와 여러분 어쨌거나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베드로는 마술사 시몬의 영적인 상태를 분명하게 알았죠. 그리고 진단을 했습니다. 이후 더 이상 성경에 시몬의 기록은 있지 않습니다만 그는 기도하여 말한 것이,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말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말함으로 말미암아서 아마 그가 회개했을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고 그는 분명히 성령의 사람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고린도후서, 참고로 우리가 고린도후서 7장 10절을 한번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금식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이렇게 이 성경 주제를 우리가 보면은 이 시몬의 근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회개하여서 후회함이 없는 그런 근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가 다시 회복되어서 자기가 완전히 그 속에 있는 더러운 것, 마술사 시몬으로서의 그 가지고 있던 악한 것들, 인간성, 그리고 가지고 있던 그 귀신의 역사,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고 온전히 성령의 사람이 됐으리라 믿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시몬을 봐도 반드시 회개하여 베드로가 봤지 않습니까? 회개하여 결국은 성령의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 악함을 회개하고 22절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라는 이 말을 해왔고 그가 주께 기도해 달라고 간구함으로 말미암아서 분명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으리라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한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시몬도 그렇고 그 자리에 빌립이 전도했던 그 사마리아 땅의 사람들이 먼저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하고 결국은 성령을 받는 그런 사건이죠. 우리가 회개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그다음에 세례 받고 그다음에 죄 사함을 얻은 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만 여기 보면 먼저 세례를 받은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회개하는 사건이 나오는데 회개하지 않으면은 성령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때 반드시 회개하여 세례 받고 죄 사함을 얻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그 순서가 혹시 세례와 죄 사함이 이게 세례하고 죄사함이 바뀔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반드시 회개만큼은 먼저 해야 된다. 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회개하지 않았으면 참 성령 받기는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저는 그래서 조심스럽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제대로 된 죄사함을 받지 못하지만 우리가 세례를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잊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속에서부터 회개가 있어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것이라는 것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다. 저와 여러분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회개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그런 한 단계 얕은 회개가 아니라 깊은 속에 들어가서 철저한 회개로 말미암아 엄청난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완전한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을 보죠. 그 다음에 우리 다섯 번째. 자, 에베소 19장으로 넘어갑니다만 오늘 8장 19장을 한번 참고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에서 성령이 일어난 성령의 사건, 즉 거기서 일어나는 복음의 과정을 한번 보는데 역시 회개하고 성령을 받은 것을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4절 한번 다 같이 보죠. 시작.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었더라.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오늘 여기 성경 에베소에서 일어난 사건 역시도 이 사도 바울도 역시 복음을 전파할 때 예수를 믿어 회개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가 전제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성령을 선물로 줄 수 없다라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의 복음의 전파의 분명한 과정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날마다 회개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죄사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활 가운데 죄를 짓고 또 잘못된 것도 그리고 또 아직까지도 어떤 분은 그랬다고 그래요. 얼마나 회개를 했는지 어려서 어머니의 젖꼭지 무는 것까지 회개했다라는 그런 그 부흥 강사님 말을 제가 들은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깨끗하면 깨끗할수록 좋습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는 생각나는 대로 반드시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생각나는 것조차 먼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더 깊은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나게 하시고 또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한 자리까지 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다음 여섯 번째. 자, 여기 보면은 이 고넬료와 및 주변 사람들이 성령을 받을 때 나타난 복음의 과정. 고넬료는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이달리아의 백부장이죠. 자, 고넬료와 무리들은 세례를 받기 전에 먼저 성령을 받습니다. 조금 이 여섯 번째 고넬료의 사건은 조금 좀 특이한 사건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죠. 그러나 즉시 세례를 줌으로 완성시킨다. 자, 무슨 말씀인지 한번 보죠. 사도행전 10장 43절부터 한번 쭉 보겠습니다. 시작.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 고넬료와 및 고넬료의 모든 함께한 가족들에게 내려주신 성령입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논란이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두루미로라 해서 고넬료를 비롯해서 그 온 가족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그 말이요. 여기니까 세례를 물로 세례를 받기 전에 먼저 성령을 받아버렸습니다.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 더 유하기를 청하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을 받은 후에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먼저 알 것은 43절을 보게 되면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으니,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선지자, 모든 선지자,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얻는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너희들이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이 베드로가 선포를 합니다. 그랬을 때 이 고넬료도 그렇고, 고넬료는 성경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고넬료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다 회복되는 것이구나, 예수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감당하는 것이구나, 그게 이미 성경에 나타나 있었구나 라는 것을 이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알게 되죠. 그래서 마음에 찔려 그들이 회개하는 심정을 가질 때에 바로 이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급하게 이 베드로는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그런 장면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마음속에 찔림을 얻고 그들이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성령을 받아버리니까 다시 이 베드로는 그들에게 세례를 줌으로 말미암아서, 세례를 받고 성령이 아니라 성령을 먼저 받았지만 이 베드로는 그 과정을 삭제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돼, 성령 세례 받아야 된다 하고 세례를 주는 그런 사건도 이렇게 특이하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면은 성령 먼저 받은 사람들이 더러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많은 간증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자기는 하나님을 받아들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준비도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성령부터 받는 사람을 더러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께서 급하게 부르셔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만 그들은 반드시 회개해야 되고, 그리고 다시 세례를 받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하는 그런 모습, 순서가 조금 바뀐다 할지라도 반드시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여러분 성령 충만했다가 타락한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령을 받고 교회가 관리해 주지 못하고 정말 영적으로 리더자를 찾지 못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다가 오히려 귀신이 들려서 세상으로 나간 사람들도 왕왕 없잖아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을 받을 때 빨리 교회로 오고, 교회로 와서 그 목회자가 성령에 대해서 아는 목회자가 성령에 대해서 혼쭐을 해줄 수 있고, 그리고 회개할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영접할 것과, 그리고 세례를 받을 것과 예수 그리스도 성경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풀어줌으로 말미암아서 그 받은 성령이 소멸되지 않게 해주는 것이 교회가, 목회자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고, 그리고 교회는 그런 분위기를 가지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어쨌거나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세례받고 죄사함을 통해서 성령 받는 순서가 원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급하게 부르실 때는 성령 먼저 받게 하는 그런 부분도 있으나 그거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경우이고, 우리는 원칙적으로 먼저 회개해야 되는 것이 우선이고, 회개하는 수순을 따라서 성령 받기까지 이른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 오순절 마가다락이면서 120명의 그 문도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만 그들은 이미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상태죠.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들은 예수님과 더불어서 함께 3년 반 동안을 했던 자들이고, 120문도라고 했지만 제자들뿐 아니라 그들도 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무리였기 때문에 이미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자들이었기에 그들은 준비된 상태에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7번째로 들어가서, 자, 회개하여 성령까지 받아야 되는 이유, 이건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만 한번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함께 하심을 분명하기 위하여, 또 그리고 믿어지게 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보증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 또한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주님과 성령님과 하나됨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3절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어떻게 해요?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아는 것을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안 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야 알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증거, 이 성령을 우리를 증거케 해주시는데, 아시는 대로 요한복음 15장 26절 보혜사에 대해서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그래서
이 회개에서 성령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함께 하심과 분명하게 믿어지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성령을 소멸시키면 안 되는 이유까지 한번 우리가 보는데, 첫째는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게 됩니다. 성령이 소멸되면 구원의 확신이 점점 흔들리고 의심이 가게 되고 믿음이 식어지며 교회 생활이 싫어지고 세상 것들이 좋아지게 됩니다. 그 당연히 은사가 소멸되고 세상을 이기는 힘이 없어져 세상으로 끌려가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 유혹을 이길 수 없고, 더군다나 마귀는 우리보다 얼마나 강한 자인지 모릅니다.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사탄과 싸워 이기고 마귀의 괴계를 알고 그리고 귀신을 물리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죠. 에베소 4장 30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 근심 같지만 어찌 보면 그게 성령님을 근심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께 걱정 끼쳐드리는 것이 될 수 있다는 사실하고, 걱정 근심보다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일들에도 감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결론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사람을 첫 번째 부르시고, 그 다음에 회개케 하시며 세례를 주시고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사명을 갖게 하고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고 회개하고 성령을 줘 세례를 줘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만 사실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서 주의 일,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성령 받지 못하면 우리는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언제든지 제약이 걸리기 마련입니다. 내가 마음껏 100% 주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내가 생각대로 신앙생활 되지 못하고, 세상과 하나님과 양다리에 걸쳐서 어떨 때는 교회를 가야 되는데 하면서도 가지 못할 때가 있고, 또 어떨 때는 세상 일이 더 급한데 어떡하지 하고 갈등이 될 때가 있으며, 그리고 두 가지 문제가 생길 때 교회보다도 세상을 선택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우리에게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해야만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이겨 주의 일을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데, 세상의 어떤 문제, 세상의 어떤 어려움, 나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 마귀의 계획에 이런 것들이 일다 할지라도 충분히 이겨내게 할 수 있는 힘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부터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죠. 성령 충만해야만 주의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이유이고, 사실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정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주를 신할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십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내 안에서 얼마만큼 역할을 합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셨다고 하지만 그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씨앗으로 와서 극대화되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자꾸 들어. 오늘 성경 한 장 봐야지, 오늘도 한 10분이라도 기도해야지, 오늘도 나가서 전도지 한 장이라도 가져가, 교회는 전도지 10장이라도 가져가서 너희 아빠한테 꽂아야지, 이런 마음이 여러분은 왜 없습니까? 근데 그걸 다 묵살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서부터 마음껏 활동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을 자꾸 우리가 제한시키기 때문에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안에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집니다. 그 세미한 음성이 큰 망치 소리와 같이 들릴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의 말씀하심을, 성령의 요구하심을 듣고 순종할 때 우리는 온전히 성령의 사람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서 회개케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했다고 그랬어요. 부르시고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시는데 내가 너를 택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회개케 하십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례를 주시는데,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해서 세례를 주시는데,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만 로마서 8장 9절인 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는 이 말씀과 마찬가지로, 성령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여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그래야 우리가 사명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명령하신 대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때부터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이전에 보게 되면 너희가 성령을 받기 전에는 이 성에서 떠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만 이 성을 떠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야만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수 있는데, 반드시 성령이 임하시면 이라는 이 단서가 붙게 되는 것이죠. 이건 명령이고, 성령을 받아야만 예수를 믿는 진짜 맛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증인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누가복음 24장 48절을 보면 너희는 이 모든 일을 증인이라. 여러분, 증인은 정말 중요합니다. 증인은 거짓말을 해서 안 됩니다. 그리고 증인은 반드시 그것을 봤어야 돼요. 보지 않은 것을 말하면 위증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느끼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는 여러분 될 수 있어서 복음의 사역자들, 성령의 사역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한 인간이 예수를 믿고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은 가장 가치 있는 일이요, 할렐루야,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고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새 힘을 주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